여러분이 TV나 또한 그 벽에 걸려있는 성화를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린 것이 상성화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얼굴이 대부분 어떤 얼굴입니까? 표정이 온화하고 인자하신 모습,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사진과 다르다고 주님을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대로 상상화입니다. 그냥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하시고 소리를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시면서 그 나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화있을 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화가 단단히 나신 모습이 오늘 성경에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곳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성전 안에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쫓고 계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거 가지고 나가라 라고 가지고 소리를 치시면서 엄청나게 화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른 그 사랑의 주님, 죄인까지도 품으셨던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까지도 화내지 않던 그분이 왜 오늘 이렇게 화내고 계시냐?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주님이 어찌 그렇게 화내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가 이 성전이 성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오늘 그 성전을 장사꾼의 밭으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 안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타락하여서 성전 안에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들 가운데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되어져서 갈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수리하여 건축합니다. 그 나중에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헤롯 왕 성전입니다. 그래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의 앞에서 주님이 오늘 보셨다는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성전인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시장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화내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 성전이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임재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 건물 개념의 성전을 교회 개념의 성전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성전, 건물의 모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려,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하면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로 인식하는 것이 더 먼저 앞서는 우리 성강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 건물의 개념이 교회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교회라는 것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득 차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건물, 그래서 교회가 자꾸 건물에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수십억에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라도 건물을 지으려는, 교회당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면 겉모양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교회가 25억의 건물을,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5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한 달에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빚, 성도들이 아무리 헌금해도 빚도 못 갚는데 원금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이것이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교회를 짓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을 벌어먹여 살리는 것이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교회는 문 닫기 전까지는 꼬박꼬박 그래도 이자를 갚든지 헌금을 갚든지 다 마무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좋아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대출하는 일들에서는 요즘은 찾아오면서까지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에다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다, 성도다라는 겁니다. 성전계음을 교회계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죠. 예배당, 교회당, 그죠? 옛날에는 예배당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장소인 겁니다.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 성강교회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성강교회는 여러분과 저가 성강인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근데 실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힘쓰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적인 것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나라고 한다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라고 교회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될 텐데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쓰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의 건물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교훈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전을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을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나의 집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이냐?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주관하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바로 우리 성전, 우리 성광교회라는 겁니다. 성전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창립자,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전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화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성전에 보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 장사의 구럴로, 장사꾼들의 차고 넘치는 곳으로 되어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이 아닌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화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될 곳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가 주인 행세도 안 되고요, 장로가 주인 행세도 안 되고요, 교회를 내가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기의 심신을 푸는 휴양처로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자꾸 들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111 겨자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겨자씨 111 운동.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까 하루에 한 번 성전에 들리는 것, 하루에 성경 한 번 읽는 것, 하루에 한 번 전도하는 것, 이것이 111 겨자씨 운동이래요. 매일매일 성전 들리는 것, 매일매일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 친정 가기를 원하는데 친정분이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가 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가까이 가시는 분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이 마이크 소리가, 성전에서 하는 찬양 소리가 가까이 가는 곳으로 이사 가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성경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복병을 두셨다고, 하나님의 군사를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이 들려지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이 들려지는 가까이 있으면, 교회 가까이서 그 찬양이 들린다면 그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병이까지 미치는 곳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전을 먼 곳에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집으로 생각하고 화장실과 시집은 멀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먼 곳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셔야죠.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와 멀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멀어져 가는 사람이죠. 아버지 집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탕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가까워지기를. 늘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되어지는데,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 헤롯 성전은 그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하는 뜰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들이 거하는 뜰이 있었고, 유대인 여자들이 거하는 뜰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방인이 거하는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뜰에 이 사람들은 왜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할 장소가 바로 이 예배자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경 가운데는 그 뜰에 누가 있냐면 장사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할 장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속만 쳐들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떠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쫓아보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성전이 예배하는 곳인데 공공연하게 범죄자들이 공공연하게 그 범죄를 자행하는 장소가 되어졌던 것이 성전 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번제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멀리서 또 예배 오는 사람들이 그 예물로 소나 양이나 끌고 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 번제물에 들 소나 양을 사야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지 않고 먼 곳에서 가지고 오는 양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흠 없는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없다라고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 양에 대해서, 그 번제물에 대해, 소에 대해서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거는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예물로 사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끌고 왔던 그 소나 양을 다시 먼 거리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 팝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이 싸게 그걸 사고 뒤를 돌아서는 그 양이나 소를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팔아버리는 이중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매년마다 성전세는 반세겔, 두 사람이 합쳐서 한 세겔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동전에 보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담겨져 있는 화폐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화폐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것 갖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세를 드리는 돈은 다른 돈이었습니다. 순은으로 되어진 세겔로 된, 순은으로 되어 있는 세겔 그 동전을 성전세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6월절에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몰 때 되어지면 이 환정상들이 성전 뜰에서 죽추고 있다가 돈을 환전해 줍니다. 돈 바꿔주는 거죠. 그 황제의 돈을 가지고 오면, 황제가 그려준 돈을 가지고 오면 순금 세겔로, 순은 세겔로 바꿔주는 건데, 이 환전하면서 이득을 많이 챙기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그 일이냐면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돈을 챙기는 일들을, 이득을 챙기는 일들을 그 가운데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아버지 집이 아닌 돈을 챙기는 강도같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이 본문에 있는 그때만 그러냐?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전은 많은데, 성전은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전은 있습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예배당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성광교회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해야 된, 예배해야 될 오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적다는 겁니다. 헤롯 성전 안에, 뜰 안에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여자들,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은 사라지고 장사꾼으로 채워진 것처럼 오늘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서 예배할 사람이 있고 기도할 사람이 있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채워져야 할 교회 가운데 건물이 있는데 일꾼들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채찍을 드시고 아마 소리를 지르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찾는 사람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뜰에 있는데 성전 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 성전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큰일이다,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하러 나아가는 삶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가 있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도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이거는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뭐 철야도 없죠, 그죠? 철야 대신 새벽 기도와 목장 예배 힘쓰라고 철야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오전에 한번 예배 드리고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면서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는 건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만나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을 떠나갔다.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약속한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에 철두철미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소문이 빠른 곳은 없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가 교회에 돼야 되는데, 우리 말하는 입방아찌 그런 이야기로 교회가 시끄러운 거 많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문제는 뭐냐? 기도 소리가 없다는 것, 찬양 소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없는 것,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기도 소리가 여러분 입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저 찬양 몰라서 찬양 안 해. 교회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배워야죠.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모르면 배워야죠.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언어는요, 들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배우는 겁니다. 주일날 기도하는 분들의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 언어를 듣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외국에서 온 외국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 보면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듣는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가 약합니다. 언어가 약하면요, 지식 수준도 자꾸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약하다, 기도의 언어를 자꾸 들으십시오. 목장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려고 하면 처음에는 기도의 언어를 자꾸 배워서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아기들이 쫑알쫑알 뭐 틀린 말도 계속하면서 언어가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연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침묵하기 시작하죠. 말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뭐야? 여러분과 제가 언어가 배운 다음에는 때로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면 처음부터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때, 지금은 뭐 산기도 별로 없는데, 산기도 따라가고 기도원 따라가서 막 다른 사람과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배웠던 겁니다. 근데 잠잠하게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권사님들이 되어서도, 안수집사님 되어서도, 장로가 되어서도 기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언어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주일 오후에 기도 시간에 자기 이름이 나오면 교회를 못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가 되는 것 중에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권사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를, 교회에서 하는 기도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우지 않았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기도는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로 차야죠.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있냐는 겁니다.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점잖게. 꼭 소리 내야 기도해야 되냐? 그냥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 충청도 사나이들은 사랑해, 말로 해야 알아 하지만 말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소리 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소리 내서 하십시오. 더 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합시오.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데, 온몸을 짜서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그냥 속으로 하는 기도였겠냐는 겁니다. 온 소리를 다해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뭐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사순절, 원래 40일을 보통 옛날에는 40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2주 합니다. 2주. 근데 우리 재직들이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감당하지 않고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가 문제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죠. 누가 문제예요?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내 가운데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죠. 교회가 계속적으로 광고하면서 기도하자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도하자고 하는데 듣긴 듣지만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고작 2주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교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소망이, 교회의 소망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직했으면 주보의 광고가 2주, 해당 당일만, 담당하는 하루만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주도 내내 참석하십시오. 광고까지 낼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소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정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특별 새벽기도회에 교회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고백하고 성도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직분이 맞는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강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강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죽어도 성도는 교회에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목사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는 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일으켜 세울 것은 바로 교회,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죄악으로부터 멀게 살아가는, 음행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음행은 다른 죄와 다르게, 다른 죄는 바깥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지만 음행은 내 몸 안을 더럽힘을 통하여 내 속이부터 시작돼서 바깥까지 더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행으로부터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음행을 우리 가운데 몰아내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거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만 사랑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교회 안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싫어하는 것. 우리는 다른 성도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 교회에 된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는데 내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났어. 저 나쁜 사람, 동일한 말입니다. 나 스스로를 낮게 만드는, 나 스스로를 점점점 쇠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한 나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누추한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속상한 일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이 있으면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무엇보다도 화가 납니다. 야 이놈들아, 다른 사람들하고 싸운 거는 둘째치고 너희들은 형제인데, 한 자녀들인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싸우냐. 아마 여러분이 그런 화를 많이 내셨을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한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거 나가 그와 나는 하나인데 그것 보고 나무라고 있는 모습 보고 목회자가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나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싫다고 성도가 싫다고 그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될까요? 해결될 것 같습니까? 늑대 피하려다가 뭐 만나냐면 호랑이 만납니다. 거기 가면 더한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인간 가운데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다 라는 말은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내 몸을 범죄하는 겁니다.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술, 담배, 마약, 하나님의 것을 하는 몸을 더럽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운데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고 악한 것으로 채우는 것, 그거 더럽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스스로 깨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이 성도와 이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다른 안 좋은 일을 자꾸만 얘기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 장본인이 여러분과 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내 아버지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 마치 엄마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지만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성전, 아래층에요 100명이면 꽉 찹니다. 100명이면 의자 갖다 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찬단 말이죠. 우리 교회 직분자가 몇 명인데. 나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